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그의 주님 하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우리 믿음으로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신학 34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조 시대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장 중요한 제도는 가족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족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어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원칙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시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생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만드신 유일한 조직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인 진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기게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나가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주님의 교회 안에 마음이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와서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왔으니까 마음도 오고 또 영혼도 집중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작전 짜고 돈을 모아서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학벌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교만 떨고 세상에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훌륭해요.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이 착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서 눈꺼풀이 벗어지고 땅에 꼬꾸라지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목적 삼고 자랑하고 막 의시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유명하다는 것, 실력 있다는 것,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많이 안다는 것이 지내놓고 보면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또 미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 동안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 한 2년을 있을 때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는 환난을 겪을 거다. 결박을 당할 거다. 고발을 당할 거다. 감옥에 갇힐 거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라. 성령님이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가까이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너에게는 앞으로 이제 죽을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 교회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지도자로, 교사로 쓰임받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을 해야 된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속장으로, 장로로, 교사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돈 걷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이거를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자기는 죽을 것을 알았지만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피값을 치러서 피로 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마지막 시대 영적인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우리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작전 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이 소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그 중심적인 첫째 가르침은 적어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집 나간 탕자들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자녀된 권세가 회복돼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집 나간 자식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이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들이 누굽니까? 집 나간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아버지한테 제안받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 듣고 사는 거 나 이거 불편해요. 내 인생 내 건데 한 번밖에 없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깨닫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이르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재산 피해주고 세상 사람 짝하고 죄짓다가 아버지 망신시키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그래도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못된 놈아, 나를 망신시키고 재산 다 손해보고 그런 아들이 무슨 낯짝을 가지고 내 집에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돼지막 옆에서 쥐엄 열매 주워 먹고 엉망진창이 된 그 몸을 다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야.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저 불효자식을 줬다는 것이 문제가 안 돼. 세상에서 죄짓고 고생하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지. 그러면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뭐를 뜻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 것이 다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뭔 줄 압니까? 집 나가서 사는 게 죄입니다. 아버지 없다고 하고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난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자녀된 권세가 회복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하는 곳이 예수님이 소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사실은 집 나간 자식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지. 알고 보면 우리는 한때도 내 인생 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고통 속에 망할 인생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들이라도 돌아와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 내 거지 하고 살아가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 가족이라도 있다면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아니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과 운명을 결정해주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하는 이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로고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천국은 이런 거야, 축복은 이런 거야, 은혜는 이런 거야 가르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내 힘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찾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곳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정화하셨다고 그랬어요. 똑똑한 바리새인들, 화려한 제사장들, 조직과 굉장한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가득한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외식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꽉 차 있는 부정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정한 성전을 정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건물 잘 짓고 조직 화려하고 그저 잘난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받고 약하고 어디서 말도 못할 인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화려한 조직이나 제도나 권력 투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찾아와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 받았어요. 이럴 때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많이 걸리고 또 걸렸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지난 2주 동안 지금 4번인가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셔. 나이가 들은 권사님인데, 나이가 들었으니 또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운 합병증들이 많이 오겠어요. 2주 전에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올라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 그래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열이 오르는데 열 좀 내리게 해주세요. 열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2, 3일이 지났는데 또 전도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권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가 죄송해? 목자의 사명이 기도하는 건데 뭔가 했더니 자꾸 호흡 곤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잘 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말씀을 듣고 전화해서, 전화하면 금방 됩니까? 비밀인데요, 노인들은 자기들이 받고 싶을 때만 받아.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연결돼서 했어.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이분 첫 마디가 너무 이쁜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서 열 내리라고 해서 열이 내려졌는데 아까 좋잖아요. 이번에 숨을 잘 못 쉬겠으니까 호흡 곤란이 오니까 좀 호흡 곤란이 잘 없어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열도 내려주셨는데 이제 숨도 잘 쉬게 1분에 심장 70번 뛰면서 들숨 날숨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3일이 지났어.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기도를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다 응답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이게 이제 폐로 들어가서 염증 수치가 높아서 염증 수치를 정상으로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근데 뭐가 죄송해? 그래 어젯밤에 또 염증 수치를 잘 내려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요, 부족하지만 기도해서 성도들이 응답 받았다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조직이나 제도나 권력이나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뭔 줄 압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무슨 얘기한 줄 압니까? 역대하 7장 13절을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고 메뚜기들이 그냥 1년 내내 농사 졌던 걸 한순간에 다 초토화시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이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압니까? 가보면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야 그림 같은 집은 짓고, 그런데 지금 호주가 골머리를 썩는 게 토끼떼 2억 마리가 지금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2억 마리 토끼떼가 그냥 산 들을 갖다 다 빠대고 다니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도 안 했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뭐 노래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여기서 끝나. 15절 16절을 안 봐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들판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기도할 제목, 또 기도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하자,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교회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정말 아들 하나 없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성전에 가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다가 아들을 얻는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계급장 다 떼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나를 믿는다면, 내 제자라면 아버지 집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육신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라 뭐 시험 들어서 다 이런 자리에서 나 독사에 물렸다고 광야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그런 진리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계승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상처받게 하려고 아주 용을 씁니다. 마귀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가면 인생 망해. 교회 가면 불행해져. 그러면 마귀가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킬 거야.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축복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고 구원의 방주고 축복의 통로고 기도 응답의 터전이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이런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피로 사는, 피 흘리는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자와 충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가 지금 6,400개국 교인 수가 120만 정도, 지금 뭐 그렇게 모이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된 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27살의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자기 부인과 함께 1885년 4월 5일 날 낯설고 물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한국 땅에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셀라 부부를 통해서 한국 감리교가 시작됐어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1902년도 목포에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자고 선교사들이 모이는데 그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제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세상에 그 넓은 바다에서 배가 충돌이 된 거예요. 그 두 배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어린 중학생이 배에서 그냥 툭 튕겨져 나가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 어린애가 바다에 빠지는 걸 보고 뛰어들어서 구해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이때 나이가 44살입니다. 저는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한국 감리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치렀던 것처럼, 피 흘렸던 것처럼 아펜셀라라고 하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피값을 치른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일 모레는 화요일 날 10시부터 저녁 때까지 총 6개 주간으로 유럽 선교 기도 센터를 설립을 위한 바자회를 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유럽이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무슨 유럽 선교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도 결국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35살, 34살의 나이에 참 목사였지만 선교사였지만 신학 박사였지만 어느 순간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실패도 많이 했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조그만 기도실에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밖에 없다고 복음을 미국과 영국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된 게 감리교예요. 근데 오늘날 감리교회, 영국 감리교회 현실은 어떤 줄 압니까? 그 뒤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영국 교회가 점령이 된 거예요.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종교 자원주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이런 자유주의가 영국 교회를 흔들어 놔가지고 지금은 영국 감리교회가 4,000개인데 그 중에 교인들이 16만 4천밖에 안 돼요. 교회가 4,000개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같이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앉아있는 사람이 한 교회에 30명, 4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가 허연 노인들만. 젊은 세대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물질을 들여서라도 이 복음의 빚,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예수 복음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번 여성교회가 하는 바자회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국 땅에 기도센터를 세워가지고, 기도센터를 세워서 모스크바에 우리가 기도센터를 세웠잖아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모스크바에 기도센터를 세우는데, 이제 기독교가 다 죽어가는 영국, 감리교가 시작된 영국 땅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골방만 하더라도 기도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바자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 모두가 바자회에 참석하세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되니까 오셔서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드시고 물건도 사고, 우리 교회에서 1달러도 쓰지 않을 거예요. 몽땅 모아서 정말 유럽에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이 일어나도록 기도센터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처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누군가는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드리면서 희생하는 숨겨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지난 주일에 재무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의 제목이라든지 또 기도 제목 이렇게 쓴 헌금 봉투가 있으면 저한테 줘요. 목사님 보고 읽으시라고. 근데 한 분이 무명으로 이런 헌금을 하셨어요. 무명으로. 누군지도 몰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로고스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른들만 모였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교회 문 닫고, 교회는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시작할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오래돼서 쇠퇴할 때가 있어. 근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쇠퇴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청년 세대,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비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작더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신앙의 이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작은 물질을 들여서 얼마나 작은가 하고 봤더니 2억이야. 2억이 작죠? 여러분,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하는 숨겨진 일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도 다 성향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어떤 분은 무조건 반대야. 동쪽으로 가자고도 반대, 서쪽으로 가자고도 반대. 그냥 일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내. 반대. 그러면서도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 그런 교회도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요, 모든 게 남의 일이야. 신경 안 써. 그냥 구경만 하고 하는 생활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 시간을, 예수님은 피로 교회를 사셨지만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충성하는 이름 모르는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집 나간 자식으로 살다가 망할 영혼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몸으로, 영으로, 육으로 응답받는 체험이 있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숨겨진 헌신자, 충성자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로고스 교회는 꼭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